한 번만 더 그 아이를 만나면 그 모녀를 이 고을에서 쫓아내겠다. 서슬퍼런 아버지의 경고. 그날 밤 도령은 우물가에 홀로 서서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신분이 벽이라면 그 벽 위에 서기로. 옛날 어느 고을 끝자락에는 마을의 명물이라 불리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을 봄 우물이라 불렀지요. 이 우물에는 기이한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져도 이 봄 우물만은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바닥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 우물 바닥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살며 눈물을 흘려 물을 채운다는 둥, 혹은 땅속 깊은 곳에 신선히 마시는 샘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둥, 저마다의 전설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물가에는 늘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머물렀고 그 마음들이 모여 우물을 마르지 않게 한 것이 아닐까요? 봄이 막 기지개를 펴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방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고 나뭇잎 끝에 매달린 이슬조차 숨을 죽이고 있던 시각이었지요. 고요한 우물가에 누군가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16 소녀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비록 천민의 신분이었으나 그 이름만큼은 밤하늘의 맑은 달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말고 밝게 빛나거라 라며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소월의 일과는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거친 삼배치마를 휘날리며 우물을 길어 양반집 부엌을 채우는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그녀의 마디마디는 늘 부어있고 거칠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어느 대갓집 규수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가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월은 매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저 오늘 하루를 견뎌내자 라고 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월이가 익숙하게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던지고 줄을 끌어올리려는데 갑자기 손끝에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줄이 팽팽해지더니 무언가에 단단히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소월은 가는 팔에 힘을 잔뜩 주고 영차 소리를 내며 줄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물 반대편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소월이 줄을 늦추자 우물 난간 너머로 한 소년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돛포자라를 휘날리며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는 소년. 그는 우물 반대편 난간에 기대어 물을 깃던 중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두레박줄이 우물 안에서 칭칭 꼬여버린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고 우물 난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옷차림은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자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 이참봉 댁의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 잠시 고향에 내려온 그는 새벽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글을 읽으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깜빡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졸다가 줄을 잘못 걸어놓은 모양이구려. 많이 놀랐소?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소월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민이 양반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으니까요. 아, 아닙니다요, 나리.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줄을 당겼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서준은 소월의 당황한 모습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꼬인 줄을 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라니 무슨 소리요. 잠을 참지 못한 내 탓이지. 그리고 나를 나리라 부르지 마시오. 나 또한 그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리 대접받을 이유가 없소. 서준은 줄을 풀다 말고 소월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로한 옷차림도 가리지 못한 그녀의 맑은 기운에 서준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이참봉의 아들 서준이라 하오.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준의 진솔한 눈빛에 이끌려 조그맣게 답했습니다. 소월이라 합니다요. 소월? 희고 깨끗한 달이라는 뜻인가? 참으로 좋은 이름이구려. 오늘 새벽 이 우물가에 비친 달빛만큼이나 말이오. 그 말에 소월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채우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준의 목소리가 발길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오? 소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쪽 어딘가에서 콩 하고 작은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좁은 방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아침 우물가에서 본 서준의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왜 자꾸 그분의 목소리가 생각날까? 왜 내일 아침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까? 그것은 소월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도 두려운 설렘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마음은 시작되기도 전에 져야 할 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하지요.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그 그리움은 봄날의 덩굴처럼 소월의 마음을 칭칭 감아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준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졸지 않고 우물 난간에 앉아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려 소월. 서준의 인사에 소월은 짧게 목례를 하고 묵묵히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두레박을 내리는 손길이 조심스러워졌고 물을 깃는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서준은 그런 소월의 곁에서 자신이 한양에서 배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 책 속의 세상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소월은 대답 없이 듣기만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준이 말하는 화려한 한양의 거리와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침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이봐, 이참봉댁 도련님이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그 천민아이랑 노닥거린다지?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이참봉 어른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수근거림은 바람을 타고 이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준아, 네가 요사이 아침마다 우물가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참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릿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그저 공기가 좋아 글을 읽으러 나간 것뿐입니다.
내 모를 줄 아느냐? 감히 천민 계집과 어울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내일부터 우물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그 아이와 그 어미까지 이 고을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 때문에 소월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홀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소월은 없었지만 달빛이 소월의 눈망울처럼 우물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우물가에 나타난 서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날이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마을 소민이 흉흉합니다요. 소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소월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아오. 하지만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까지 막을 순 없는 거다녀. 소월의 손에서 두레박줄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의 진심이 너무나 따뜻해서 동시에 그 진심이 가져올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서였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봄 우물가에서 피어난 것은 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봄,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폭풍을 견뎌내게 할 유일한 힘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자리에 어느덧 짙은 녹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자 서준과 소월은 약속이나 한 듯 마을 끝자락 외딴 곳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해질 무렵 두 사람은 그곳에서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이어갔지요. 서준은 소월을 만날 때마다 소중히 챙겨온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여름밤의 풀내음이 섞이는 그곳에서 서준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 더 얻는 것이요, 소월.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글자 속에 있어. 처음 소월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민이 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대역죄라도 짓는 양 가슴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글에는 귀천이 없소. 오직 그것을 담는 마음만이 있을 뿐이지. 그대의 맑은 눈은 이 책 속의 성현들이 말하는 진리보다 더 깊은 선함을 이미 품고 있소. 소월은 그날 처음으로 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글자 한자 한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서준이 자신에게 주는 자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에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볼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습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이 읽어주던 책을 덮고 문득 소월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소월, 그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드오? 혹여 내게 말하지 못한 고충이 있다면 무엇이든 털어놓아 보시오. 소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느티나무의 거친 밑동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는
제 이름보다 신분이 먼저 불리는 것이 가장 아픕니다요. 사람들은 저를 소월아라고 부르기 전에 저 천한 것이라 부릅니다. 제 이름은 밤하늘의 달처럼 맑게 살라며 어머니가 지어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부려먹기 좋은 짐승과 다를 바 없나 봅니다. 가끔은 제 이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밤마다 울기도 하옵니다. 소월의 눈동자에 고인 깊은 슬픔을 본 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월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대신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대는 오직 소월일 뿐이요. 세상이 그대를 무엇이라 부르든 내 마음 속에서 그대는 저 하늘의 달보다 높고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네, 반드시 신분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대를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겠어.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이참봉댁 금지옥엽 도련님이 천민계집에게 홀려 가문의 채통을 깎아먹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참봉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였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준을 직접 옥죄는 대신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월의 어미였습니다. 소월의 어미는 이참봉댁 부엌대기로 평생을 바친 이였습니다. 이참봉은 그녀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고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 딸년이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짐승도 제자리를 아는 법인데 어찌 천한 것이 오르지 못할 나무를 넘본단 말이냐? 당장 네 딸을 단속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변에서 그 아이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너희 모녀는 이 고을뿐만 아니라 이 땅 어디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이 허언인 줄 아느냐? 어미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월의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소월아, 제발 부탁이다. 그 도련인을 보지 마라. 그분은 해고 우리는 그림자다. 그림자가 해를 따라가면 결국 타 죽는 법이야. 네가 마음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법도란 말이다. 네가 다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만 네가 죽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소월은 사흘 동안 느티나무 아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미친 듯이 소월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지요. 결국 서준은 체면도 도리도 무릅쓰고 한밤중에 소월의 오두막 부엌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소월, 소월, 거기 있는 것을 다 아오. 문을 좀 열어보시오. 부엌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소월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나리, 어서 돌아가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면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죽은 목숨입니다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키겠어. 아버님을 설득해서라도 방법을 찾을 것이니 제발 도망치지 마시오. 서준의 절규에 소월이 마침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소월의 얼굴은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리가 어찌 저를 지키십니까? 나리는 양반이고 저는 천민입니다. 나리가 저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저를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나리의 그 빛나는 앞날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소월의 차가운 말에 서준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의 눈가에 맺힌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을 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거짓말임을요. 서준은 문틈 사이로 소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소월은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준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양반가 도령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할 명분도 소월을 당당히 아내로 맞을 권세도 없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법도를 이길 수 없다면 스스로 그 법도 위에 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말입니다. 서준은 다시 소월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소월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월, 내가 한양으로 떠나겠소. 아버님께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가문을 빛내겠다고 약속드렸소. 내가 급제하여 관직을 얻고 내 목소리에 나라의 힘이 실리는 날, 그때 당당히 아버님을 설득하고 그대를 내 곁으로 데려오겠소. 소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이겠습니까? 한양의 화려함 속에 저 같은 건 금방 잊히지 않겠습니까요? 나를 그리 못 믿으시오. 내 심장이 뛰는 한, 내 머릿속에 소월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이것은 내 목숨을 건 약속이오. 그대는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소월은 대답 대신 서준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서준의 비단 도포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약속이었고 두 사람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지는 해가 두 사람의 발치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좋아하는 새벽의 붉은 빛은 아니었지만 서준은 소월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뜨기 위함이요. 우리의 이별 또한 더 찬란한 재회를 위한 과정일 뿐이니 부디 몸 귀히 여기고 기다려 주시오. 네, 반드시 돌아오겠소.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잎들이 소란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에 닥쳐올 거친 풍파를 예고하는 듯했으나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자 뜨거웠던 여름이 가슴 시린 약속과 함께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하늘은 유독 높고 푸르렀습니다. 소월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서준의 발걸음이 무거워질까 두려웠고 그의 뒷모습을 보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우물가에 서서 멀리 산구비를 돌아 사라지는 말탄 그림자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점이 되고 마침내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소월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만이 이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미가 곁에 와 어깨를 다독였지만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월의 시계는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서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출세길이 아닌 외롭고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준은 남산골 작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다시피 하며 책과 씨름했습니다. 낮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기에 눌리지 않으려 눈에 불을 켜고 글을 읽었고, 밤에는 소월의 얼굴이 떠올라 붓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험. 서준은 자신만만하게 답안지를 채워 내려갔으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자제들 사이에서 연줄도 배경도 없는 시골 참봉의 아들이 자리를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지요. 서준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소월은 평생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어야 한다. 내가 주저앉으면 그녀의 기다림은 비웃음거리가 된다.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해 서준은 심한 곧불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텅 빈 방에서 홀로 앓으며 그는 소월이 건네주던 우물물의 시원함을 떠올렸습니다. 나리, 기운 내십시오. 환청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붙잡으며 서준은 탕약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은 서준의 재능을 탐내며 우리 지방과 손을 잡으면 앞길을 틔워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서준은 소월과의 약속이 담긴 낡은 서찰 하나를 쥐고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오고 꽃이 다시 피었을 때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가시가 되어 소월을 찔렀습니다. 이봐, 소월이 쟤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나 봐. 한양간 도련님이 벌써 장가를 들었어도 몇 번은 들었을 텐데. 양반네들이 하는 약속이란 게 원래 아침 안개 같은 거야. 해 뜨면 사라지는 거 모르나? 쯧쯧, 불쌍한 것. 소문이 깊어지자 이참봉댁에서는 소월의 어미를 한동안 부엌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은 어미는 마른 기침을 하며 장터일을 전전해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경고임을 알았습니다. 다만 서준이 한양으로 떠난 뒤에는 더는 노골적인 압박은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아들 대신 분풀이를 이어가는 것은 채통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몰아칠 수 있는 먹구름 같은 것이었지요. 심지어 이참봉댁 하인들은 대놓고 소월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이제 한양 사람이 다 되셨다. 어디서 전한 것이 감히. 소월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물결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빛을 보았어.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 어미는 점점 말라가는 딸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미는 장터 메씨의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월아, 이제 그만하자. 메씨 아들이 성품도 순하고 너를 아주 마음에 두어 한다더구나. 그 집으로 시집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게야. 죽은 사람 기다리듯 산 사람을 기다려서 무엇하겠느냐. 소월은 어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미, 저는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겠어요. 나리께서는 제게 밥보다 귀한 이름을 주셨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제가 먼저 저버리면 저는 다시 그저 그런 천민 계집으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조금만 더 믿게 해주세요. 서준이 떠난 지 세 해째 되던 해의 겨울, 기적처럼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3번의 과거 도전 끝에 겨우 인편을 구한 서준이 보낸 것이었지요. 그를 모르는 소월은 마을 노파를 찾아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편지를 읽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소월, 잘 있소. 한양의 밤은 그곳의 새벽보다 차갑구려. 2번이나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내 능력을 원망했으나 그때마다 나는 우물가에 비친 그대의 눈망울을 생각하며 다시 붓을 잡았소.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걸겠소. 기다려달라는 말이 염치 없는 줄 아나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소. 부디 나를 잊지 마시오. 노파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소월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월은 그 편지를 고이 접어 가슴속 저고리 깊숙이 품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은 몰랐지만 서준의 손길이 닿았을 종이의 감촉만으로도 죽어가던 소월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3번째 겨울이 지나고 4번째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이미 아이를 업고 우물가에 나왔지만 소월은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의 길을 닦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우물가 돌틈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서준의 미소를 보고 새벽 안개 속에서도 서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일인 동시에 가장 충만한 일이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어미가 소월에게 물었습니다. 소월아, 너는 정말 행복하냐?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너를 갉아먹는 건 아니냐? 소월은 우물가에서 떠온 맑은 물을 어미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미,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그분을 만나요. 제 마음속에서 그분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기다릴 수 있어서 제 삶이 귀하게 느껴져요. 4번째 봄바람이 우물가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연듯빛 새순이 돋아나고 얼었던 땅이 녹아 촉촉해진 그 길 위로 누군가의 힘찬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4번째 봄이 시작되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자욱한 물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소월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소녀였던 소월을 어느덧 단단하고 고요한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소월이 익숙하게 두레박을 던지려는 찰나 고요한 안개를 가르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우물가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내는 흙먼지 묻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우물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년 전에 그 앳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야이웠지만 눈매는 더욱 깊어졌고 얼굴에는 한양에서의 고단했던 세월과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소월의 심장을 처음으로 뛰게 했던 그 따스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사내는 우물 반대편 난간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년 전처럼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오직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월. 그 한마디가 소월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가 4년 동안 단단히 걸어 잠갔던 마음의 빗장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월의 손에서 두레박줄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퐁당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우물 깊숙이 가라앉았지만 소월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왔습니다요. 정말로 오셨습니다요. 소월은 겨우 2마디를 내뱉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우물을 돌아 소월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월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너무 오래 걸렸소. 3번의 낙방 끝에야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소. 초임 발령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소. 그대를 모시러 오지 않고서는 어떤 벼슬도 내겐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요. 내 한시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었소. 서준이 들려준 지난 4년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대서사시였습니다. 한양에서 그는 권세가들의 수많은 혼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그 천민아이와 인연을 끊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협박했을 때도 서준은 관직도 명예도 다 버리고 소월에게 돌아가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3번째 과거에 장원위로 급제하고 정육품 벼슬에 오르며 가문의 이름을 조정에까지 알리게 되자 이참봉 또한 더는 아들의 뜻을 꺾을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가문의 채통은 아들이 세웠고 벼슬길 또한 탄탄해졌으니 더 이상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흠이 될 판이었지요. 병세가 깊어지던 어느 밤 이참봉은 긴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목숨을 거는 아이라면 내 더는 막지 않으마. 다만 그 아이의 신분을 정리할 방도부터 마련하거라. 내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라면 세상의 손가락질은 네가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완강했던 부친이 내린 마지막이자 유일한 허락이었습니다. 서준은 소월을 깊이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월, 이제 내가 그대를 지킬 힘이 생겼소. 한양에 머무는 동안 면천문서를 정리해 두었고 관아의 인장을 받아 그대와 어머님의 신분을 양인으로 돌려놓았소. 이제 세상 누구도 그대를 천하다 부르지 못하오. 나와 함께 가주겠소. 이제는 천민 소월이 아니라 내 평생의 반려자 소월로서 말이오. 소월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4년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여전히 비천한 몸입니다. 그것이 서방님의 앞길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서준은 소월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보다 귀한 신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소? 내게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대의 곁을 지키는 것이오. 2 사람은 함께 소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미는 사위가 되어 돌아온 서준을 보고는 마침내 앓던 병이 다 나은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우리 소월이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미의 주름진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군거리던 이들의 입에서는 어느덧 경탄과 축하의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더니 정말로 도련님이 돌아오셨구먼. 4번의 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야.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봄우물가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며 우물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소월이 제일 좋아하는 하늘이 붉게 타오르다 환해지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소월이 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시나요? 처음 만난 날 제가 새벽이 좋다고 했던 것을요. 서준이 소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새벽보다 더 밝은 아침만이 계속될 것이요. 우물가 돌틈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예전처럼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피었던 그 꽃들의 후손들이겠지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가도 봄우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채 맑은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처럼 말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봄우물가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신분의 격이 태산보다 높던 시절, 오직 믿음 하나로 그 벽을 허문 이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만남은 깊어지고 인내의 시간이 험할수록 사랑의 결실은 달콤하다는 것을 소월과 서준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당장의 화려함을 얻을지 모르나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을 얻는 법입니다. 4번의 계절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봄우물가의 맑은 물결 속에 담겨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의 가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